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세 가지로 나눠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셋 중에 첫째와 둘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의 과거. 둘째, 복 있는 사람의 현재. 셋째, 복 있는 사람의 미래. 첫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과거. 지난주에 우리는 시편 1편 1절과 2절을 살펴보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행함과 복 있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복, 즉 행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는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는 1절은 원어에서는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원어로는 어떻게 시작하는지 기억하십니까?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과 2절에 나타난 바대로 걷지 않고 서지 않고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악인들의 충고를 따라 걷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죄인들의 삶에는 발을 들여놓지 않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과 거리를 두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에 온 마음과 정성을 쏟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라서 그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1절과 2절에서 말씀한 바대로 그렇게 행해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윗도 시편 51편 5절에서 자신의 출생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의 어머니가 어떤 큰 죄를 짓고 그래서 다윗을 임신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출산하게 되었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잉태한 때부터, 즉 다윗이 어머니 뱃속에서 사람으로서 생명을 갖기 시작한 때부터, 그런데 그 뱃속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처음부터 죄인으로 잉태하고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인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간섭이 없다면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시편 1편 1절에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은 이렇게 시작한 이 말씀은 그 사람, 여기서 언급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얻은 사람입니다. 바꿔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말 성경대로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이란 말은 이미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복이 있다, 즉 행복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과거를 전제하고 시편 1편 1절은 말씀을 시작한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하면 복받는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사람은 행동도 마음도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므로 1절 2절에서 묘사한 바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부족하지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행복을 이미 받았으므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행복을 적극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갈증이 심한데 손에 시원한 물을 담은 물병을 누가 손에 주어줬습니다. 근데 그 병을 열어서 물을 마시지 않는다면 물병을 갖지 못한 자와 마찬가지로 갈증은 계속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다는 의미가 지난번에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8절에 따라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자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복은 그 사람의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두 번째로 볼 것은 복 있는 사람의 현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현재. 여기서 현재란 지금 당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평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평생토록 어떤 복을 누리는 것인가? 3절은 이 사람을 나무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가리켜 특별히 무엇이라 묘사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정확히 말하면 물가에 심은 나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심었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독특한 말입니다. 이 말은 지금 심겨진 곳에 원래부터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었던 나무를 옮겨와서 여기에 심었다는 의미의 낱말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이 나무는 원래 있던 곳에 그대로 놔두면 시들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무였는데 물이 사철 끊이지 않은 곳으로 지금 옮겨 심어온 나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무는 자신이 저절로 살 길을 찾아서 이리로 옮겨와서 자신을 심은 것이 아닙니다. 이 나무는 심겨졌습니다. 나무 자체가 아닌 타인에 의해서 물가에, 즉 원어대로 말하면 물의 근원에 심겨진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나무에 복 있는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냇가로 옮겨 물의 근원으로 옮겨져서 심겨진 나무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인생이 평생도록 어떤 것인가? 3절 끄트머리에 한 문장으로 얘기합니다. 그의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형통한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바로 이 나무에 대해서 비유할 때 말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저 옮겨 심겨지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심겨졌기에 시절을 쫓아, 즉 때마다 철마다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전혀 마르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은 그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형통합니다. 형통이 뭡니까? 한마디로 잘 되는 겁니다. 그의 행사가,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고 했으니 네 글자로 말하면 만사형통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은 마음속에 안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면 어째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열심히 믿는 사람이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경우에 처하기도 하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불쌍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기도 하는가? 이런 질문이 마음에 생길 겁니다. 안 생기면 설교에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 왜 그럴까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만사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뜻을 알려면 형통이라는 말 뜻부터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형통이라는 말을 사전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문의 뜻풀이를 알고 있을 뿐이지 성경 말씀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다. 먼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가에 나가서 흐르는 강물을 바라봅시다. 강물은 계속 줄기차게 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곳에서는 뱅글뱅글 돌아도 갑니다. 강물이 돌기도 하고 어떤 데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고 강물은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여기저기 걸립니다. 그렇지만 멈추지 않고 줄기차게 흘러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바다로 갑니다. 형통이라는 것은 이와 비슷합니다. 강물이 아무데도 부딪히지 않고 곧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이리저리 맴돌고 구불되고 흘러도 결국은 바다로 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어려움이 전혀 없이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려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움과 고통이 많아서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진행되어 나가는 것을 형통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면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요셉은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립니다. 근데 그렇게 팔릴 만한 큰 잘못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형들은 동생 요셉을 몹시 미워해서 죽이려다가 결국은 노예 상인에게 팝니다. 요셉이 어떻게 해서 애굽에 와서 어떤 집에서 노예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주인에게 신임도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주인의 유혹을 물리친 대가로 오히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이 감옥은 특별히 왕에게 잘못한 중죄인만 가둬둔 감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마도 계산해 보니까 최소한 10년 이상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말 이상하게 거기다 써놨습니다. 39장 23절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가 범사에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하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형통일까? 적어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형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앞에 쓰인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더라. 형통이라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끌림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려는 사람은 좀 더 힘들겠죠. 이런 형통을 사도 바울은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내가 보기에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세상의 기준으로 형통하려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큰 난관에 부딪혀서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심하게 아파서 예수를 믿었는데 나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죽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삶은 사실 형통하기는커녕 불통투성이로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3절에서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비유했습니다. 근데 이 나무가 시냇가로 옮겨져 심었다고 해서 그곳에서는 강한 바람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곳에는 가뭄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 나무도 다른 나무들처럼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겪습니다. 이렇듯이 복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은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을 겪게 마련입니다. 오히려 복 있는 사람은 한 가지 더 핍박까지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풍파와 어려움 가운데서 견디고 제때에 열매를 맺는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는 달리 아무 때나 나무가 원하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제철이 돼야 열매를 맺습니다. 복 있는 사람도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천사로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겪어야 하는 일들을 공통적으로 겪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의 특별하신 관심과 돌봄을 받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생의 모든 일이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 있는 사람의 인생을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에 그 기쁨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가기 힘씁니다. 또 그러기에 불경건한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이나 삶의 토대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기에 이미 행복한 것이고 그러기에 불경건한 사람처럼 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고방식이나 행동방식을 따라가는 가장 빈번한 근원이 무엇인가? 책을 함부로 선정하는 겁니다. 자녀 교육, 여러 가지에서 세상 사람들의 사고방식, 행동방식을 배워서 그대로 가르칩니다. 이처럼 이 시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누리는 행복과 삶의 모습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을 돋보이게 하려고 다른 것과 대조시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듯이 3절에서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를 비유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는 다른 비유가 하나 더 나옵니다. 4절은 원어 순서대로 보자면 그렇지 않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렇지 않다 하는 다음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원어대로 따르면 그렇지 않다 그 악인들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그 악인들이 누굽니까? 1절에 나온 악인들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악인으로 되어 있지만 원어에서는 다 복수입니다. 복수로 악인들입니다. 4절에서 다시 1절에 나온 악인들을 다시 가리키려고 그 악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악인들, 그렇지 않은 악인들의 충고를 따르고 그들의 안에 끼어들고 그들에게 같이 자리를 틀고 앉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1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러나 제가 지난주에 1절을 설명할 때 말씀드린 바대로 모두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표현을 세 개로 다르게 한 겁니다. 좀 색깔을 다르게 칠해서 돋보이게 하듯이.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하나님 없이도 혼자서도 잘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없이 혼자서도 잘 살아가죠. 그러면서도 뭐가 잘 되면 그래도 들은 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은혜인데 하나님 없이 살면서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나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은혜 받았다를 내세우고 싶은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들은 한마디로 불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부드러운 말이에요. 불경건한 사람, 경건치 아니한 사람. 4절에서는 그들을 모두를 묶어서 1절에서 세 종류 중에 처음 대표적으로 언급한 악인들이라는 것을 가져와서 그 악인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인들, 즉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은 결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그래서 4절에서는 또 하나의 비유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겨와 같다. 겨. 겨가 무엇입니까? 곡식에서 알맹이를 빼내고 난 껍질이 겨입니다. 오늘날은 이 겨도 이리저리 활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겨가 아무 쓸데 없었습니다. 잘해야 이 겨를 모아서 아궁이에 집어넣는 정도입니다. 아궁이에 버린다는 건 쓸모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나무에 대한 비유를 그냥 나무라 하지 않고 아무런 나무가 아니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묘사하였듯이 4절에서도 이 겨를 묘사하는데 그걸 꾸며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겨는 뭔가 바람에 나는 겨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순서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바람에 나는 겨. 보통 추수할 때 이렇게 곡식과 지푸라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바람이 잘 부는 언덕 같은 데 올라가서 곡식 더미를 이렇게 집어 올리면 그 가벼운 지푸라기들은 바람에 날아가고 알곡은 무게가 있어서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분류한 다음에 그 알곡에서 껍질을 분류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큰 돌을 얹은 나무판 같은 걸 알곡 위에서 이리저리 끌고 다닙니다. 비비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모아서 바람 부는 곳에 날리면 이 가벼운 껍데기 겨는 날아가고 알곡만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겨처럼 악인들은 이 세상에서 약간의 바람만 있어도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의지하던 돈, 재력, 그 무엇들 조금 흔들림만 있으면 날아갑니다. 가라앉습니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의 삶이 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풍파에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불경건한 사람들이 잘 살고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바람이 불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지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면 이 악인들, 경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해설합니다. 악인들은 뭐냐? 무릇 누구든지예요.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사람으로라는 말을 대신 쓴 거예요. 혈육으로 그 권력을,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악인들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겠지만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현재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또는 누구를 의지하고 사느냐, 이것이 복 있는 자냐 아니냐의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모릅니다. 어떤 학자가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성공하고 싶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처럼 편법도 쓰고 윗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도 쓰고 자신을 위해서 모든 시간과 돈과 필요한 모든 것도 투자해서 결국은 높은 지위를 얻고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되었습니다. 세상 기준에 따르면 이 사람이 그렇게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히 사악한 짓을 했거나 간교함을 부렸거나 남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삶을 추구하는 동안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 자체가 악이고 불경건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특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키웁니까? 어떤 사람이 되라고 자녀를 키웁니까? 다 듣기 좋은 말 합니다.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남보다 잘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수식어를 갖다 붙이며 키웁니다. 그런데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복 있는 사람이니 그런 사람답게 경건하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들은 별로 못 보고 못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복을 잘 누려봐라.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 거 아닙니까? 행복이 무엇입니까? 글쎄, 제가 시대가 좀 처진 시대라 모르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노인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이 뭐냐? 하도 고생하니까 고생만 안 하면 행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남보다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옛날에는 특별히 공부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정말 인생의 가치라는 게 그런 것에만 있는 것일까요?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어떤 한 면을 뛰어나게 만들어서 남을 누르고 남 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잘 키우는 것, 사람답게 잘 사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바꾸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잘 양육시키고 활용해서 하나님 뜻에 맞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다른 애들과 수없이 비교하며 키우기 때문에 부모가 결국 그 자식들에게 다시 버림을 받는 것이고, 이런 슬픈 일이 악순환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심하게 비교합니까? 애들 자체가 하나님이 그 가정에 주한
존귀한 선물입니다. 꼭 누구보다 나아야 되고 누구보다 탁월해야 됩니까? 탁월하게 보일 만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가르치려고 왜 애를 씁니까?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좁고 협착한 험한 길에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자기 자녀로 부르셨을 때부터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생활은 힘들고 거친 광야에서 사는 것 같아도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와 같이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맛보고 누리며 감사하며 살려면 복 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 불경건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행동방식이나 그들의 토대에 기대서 얹혀서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바보다, 순진하다, 답답하다. 그렇게 살아서 이렇게 험한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 걱정하는 듯 말합니다. 어떤 이는 진심으로 걱정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까? 우리에게는 우리를 책임지실 하늘아버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아들입니다. 스스로를 걱정해야 삽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늘 우리 마음에 가득 있습니다. 부디 세상의 세속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가득 맛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창세전에 택하셨고 때가 되어 부르셔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처럼 고아처럼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수입이 한 달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수록 하나님을 더욱 잊어먹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의 형편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야만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과 보람과 감사를 더욱 알게 될 것인 줄 저희가 압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을 붙쫓는 젖먹이 아기가 엄마를 붙잡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